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더 사악한 그런 세력들이 밤낮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릴까. 밤낮없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 역사하는 영의 움직임까지 전부 분별하며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토대로 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씨뿌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하루를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로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은 그의 평생에 있어서 씨뿌림, 하나님의 이 씨뿌림의 법칙,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나타낸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에 있는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라고 하면은요, 지금 일본에서 약 450kg 정도의 소 한 마리가 지금 일본의 저는 지금 아침에 조사해봤더니 50만엔 정도 거래되어진답니다. 그렇다면 60만엔 그렇다면 6억이라는 가치의 그 돈의 가치가 있는 소를 1000마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의 그 믿음에 의한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였던 지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었던 부와 명예, 장수의 축복까지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6억의 가치가 있는 6억엔 분의 소를 하나님께 바쳤던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 매년 금만 따져도 666세겔 666달란트나 되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만 따져도 이것을 지금의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700억 엔 정도라고 합니다. 발음이 잘 보통 평소 때 말을 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서 발음이 안 되네요. 700억 엔 700억 엔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입에 입버릇처럼 천억 엔 나한테 좀 붙여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시니까 웃고 계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 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은 지금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장수의 축복을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에 다른 곳의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솔로몬이 행했었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만을 바라니까 지금까지조차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처럼 먼저 축복을 받기 위한 씨 뿌림을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제2의 솔로몬, 제3의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는 곳에서는 저주도 하지 않으시고 축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거가 없으면 저주 받는 일도 없으며 축복 받는 일도 없습니다.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그 행위를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하게 어떤 얘기는 저주를 그러나 어떤 얘기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솔로몬 왕은 매년 금만 따져도 그의 수입의 금만 따져도 약 700억 엔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보석이나 곡물 혹은 여러 많은 다른 그의 수입까지 계산한다면 매년 적어도 천억 이상의 수입이 40년 동안 그에게 계속 들어왔다라는 계산이 되어지지요. 여러분은 앞으로 더욱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도 안 놀라시죠? 네, 안 놀라도 좋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지요? 솔로몬 이상으로 우리도 근거를 만들어서 솔로몬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여 씨를 뿌린다면 솔로몬이 받은 것 이상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솔로몬은 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렸을 때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것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는 축복을 받기는 받았으나 지식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고 평생 지혜의 말 잠언을 3,000문구나 쓰고 노래 또한 1,000을 넘을 정도의 노래의 가사를 작사하고 그는 이집트와 동양 전체에 걸쳐서 가장 지혜 있는 왕, 가장 부귀의 왕으로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부터 그 문을 가지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 왕들이 그의 앞에 몰려왔었고 굉장히 존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없었던 왕의 궁전을 만들었고 왕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국가가 굉장히
풍성하고 윤택하고 강하고 부강하며 빛나는 그런 나라로, 그런 국가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와 축복의 대명사라 불려질 정도의 솔로몬이,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믿음이 이상한 곳으로 치우쳐서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계속 연이어서 자신의 처로 삼습니다. 부인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까지 함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들까지조차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것에 대하셔서 진노하신 후에 이런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솔로몬의 후손 때부터는 그 솔로몬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솔로몬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마음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만,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왕이어야만 했던 르호보암이 그 12부족을 다 다스리지 못한 채 12부족 중에 10부족이 그를 배신하고 그의 곁에서 떠납니다. 남쪽으로 유대와 베냐민이라는 두 부족만이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왕 시대에 남아서 르호보암을 섬겼고, 나머지 10부족은 그를 배신하여 다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하는 국가를 건설하지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되고, 나라는 분열되고, 강대한 나라였던 나라가 작게 분산되어졌고, 그가 통치를 5년 하였을 때, 5년 통치하였던 5년째 때 시삭이라 하는 애굽 왕이 남유다를, 이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유다, 작았던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 있었던 금은 보석 보화, 그리고 궁전에 있었던 금은 보석 보화를 전부 송두리째 약탈당하고 전부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모든 부귀 영광이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전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10부족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쇠퇴해져 버리고 말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저질렀던, 솔로몬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방의 여인을 받아들여 그 이방의 여인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까지 함께 섬겼던 그 죄,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 뿌린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으로 일찍이 없었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멋진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년에 범한 죄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가 받았던 부귀 영화를 전부 다 빼앗기게 되었고, 나라도 분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자손대에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또한 그는 초래하고 말았죠. 축복도 받았지만 저주도 받았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있는 이야기이고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솔로몬의 또 불신앙으로 뿌린 죄로 인해 그 자손대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말았으며, 나라가 분열하고 전쟁에 휩쓸려서 계속
믿음으로 얻은 모든 보석, 보화, 부귀 영화를 성전 안에 있었던 것도 그리고 궁전 안에 있었던 것도 다 빼앗겼고, 이런 애굽의 침략은 르호보암이 나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범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문제에 대면하였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왜 이런 고통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 더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알고 나면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있어서 내가 뿌린 죄 때문이다. 내가 뿌린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잘못되었던 점을 찾아서 그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결심을 하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여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씨를 뿌리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인생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은 이런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제시해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기록물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갖고 오셨습니까? 안 묻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에 또 물을 것이니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성경을 귀중히 여기면서 성경에 먼지가 쌓일 날이 없도록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앞으로의 인생은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좋은 씨만을 뿌려서 지금까지 이제부터 뿌리는 씨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온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전부 기도해라. 네, 아멘. 그것도 좋지요. 봉사해라. 네, 아멘. 기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라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축복이 이 안에 전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자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에 가 보니 구석쯤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빛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솔로몬 왕이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축복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론 그랬다. 그러했지만 그는 그 말년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그에게로부터 옮겨졌고 지금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생명만 겨우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만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는 했지만
이 땅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니 천국에서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어서 저런 모습으로 앉아있다 라고 하는 꿈을 꾼 사람이 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꿈에서 본 간증이니까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지금의 인생,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혹은 지옥에서도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의 결과에 따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저주로서 하나님은 그 씨를 거두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내가 좋은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천국에 같이 함께 갔다 할지라도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달의 빛과 같은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혹은 별의 빛과 같은 상급을 받는 자도 있고 상급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빛이 틀리고 차이가 있으며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우리가 실제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행위로서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믿음의 행위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불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참 멋진 표현이지요.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때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 나면 화재가 일어나면 그 문, 보아, 보석, 전부, 통장 등등을 혹은 땅에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열어보고 찾아보고 다 모아서 도망갈 그런 여유가 없죠. 지금 내가 옷을 입었건 벗고 있었건 벗은 채로라도 일단 집에 불이 일어나면 벗은 채로라도 도망을 가야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몸인 채로 잔 사람은 벌거벗은 몸인 채로라도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 속을 겨우 통과해서 구원 얻은 자와 같다라는 성경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나오기는 나왔으나 구원을 받기는 받았으나 불 속을 통과할 때 전부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아무것도 잊지 못한 채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실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집니다. 믿으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생명이 아직 내게 있는 동안에 더 이상의 찬선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예수에게 다시 돌아간다. 즉 만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만물을 통괄하시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사람의 말 또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라사와 형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형제님이 일어난 거죠. 앉으십시오. 자, 그럼 앉지요. 보신 대로입니다. 누가 말을 내느냐, 그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자, 미호장이 일어나요 해봤어요. 왜 예배 때 일어납니까? 말로만. 미호장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안 일어나네요. 내가 목사님이 예배 때는 일어나지 말라라고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이렇게 보면 미호의 말보다는 목사님의 말에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아라사 형제는 저를 의식하는 한 미호의 말대로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지금의 이 이해를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힘도 틀립니다. 손자가 와서 아라사 형제한테 일어나 하면 뭐야 이놈 하고 머리에 꿀밤 한 대 맞을 뿐이겠지요. 이와 같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만물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비어 멈춰라, 비야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믿을 것도 없지요. 믿을 것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라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믿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비야 멈춰라 하면 비가 멈추고 태풍아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태풍을 향해 기라 진로를 바꿔라 라고 말하니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암세포가 두렵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마귀 귀신이 두렵습니까?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두려운 능력이니까요. 가장 두려운 권위이니까요.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말씀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왔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은 자기가 뿌린 씨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다시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법칙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믿음으로 무엇을 뿌리느냐? 불신앙으로 씨를 뿌리느냐? 믿음의 씨를 뿌리느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근거 없는 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것까지 너는 죄를 범했구나 라고 심판하시는 일이 없고요. 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일도 먼저 없습니다. 근거를 보고 법칙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빼앗아 가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르게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며 어떻게? 보장되어진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축복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까지 가서 그 죄값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무한토록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멋진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손 대대까지 그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었는데 하늘에 갔는데 그 아들의 대에 이르러서는 그 아버지의 왕국이 분열을 일으켰고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이 전부 애굽 왕 시삭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17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원래는 자신의 나라였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전쟁을 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이니까요.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실로 해야만 할 일만 하시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에, 스스로 자신의 자손의 운명에까지, 그리하여 영원한 인생에까지 스스로 저주의 독을 뿌리는 그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전혀 모르죠. 말씀을 공부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더욱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좋을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에게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사기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기꾼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사기꾼이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생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가 전부 다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자기 스스로 뿌렸던 그 독의 씨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랬던 자기를 원망하려면 원망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른 인생, 바른 씨 뿌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를 가장 성실하게 충성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200개가 넘는 이 전 세계의 여러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이 정말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는 숫자로 보면은 그런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사람적인 생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영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이 선교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 한국이 지금 역사 가운데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항상 식량이 부족했던 나라였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지고는 금방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엉망진창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70년대 초반에까지조차 5월, 6월이 되면은 70년대 초반까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는 채소를, 나무를 먹고 꽃을 먹고 그래서 나중에는 산에도 삶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산에 나는 채소들도 야채들도 없어져 버리고 나무 껍질까지 벗겨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그것을 긁어서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송나무에 그 껍질까지 베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먹을 때는 좋은데요. 이 송에는요, 송의 애기, 송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난 후에 화장실 가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는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이 변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때는 남자들도 변비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송나무를 먹으면요, 그 송나무 안에 있었던 액이 변비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오질 않으니까 억지로 내면 이게 찢어져서 피가 나지요? 그래서 옛날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랬던 시대가 약 40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나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지금 바르게 씨 뿌림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국이 아직도 세계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지금 쓰고 계시고 한국 사람들을 쓰시니까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앞으로 두고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보다 더 풍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마음을 두고 더 뜨겁게 열심히 하는 한 세계 선교를 그만두면 끝이지만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더 풍성하고 더 강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 뿌림의 법칙,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축복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에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육신으로 육의 정욕을 구하여 육의 정욕대로 뿌린 사람은 그 뿌린 대로 허무함을 거둘 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 영을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씨를 뿌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얼마나 뿌렸느냐? 10개를 뿌린 자, 100개를 뿌린 자, 1000개를 뿌린 자, 전 세계에 뿌린 자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는 당연하지요. 밭에 씨앗을 10개 뿌린 자는 그것밖에 못 거두겠지만 100개를 뿌린 자는 더 많은, 1000개를 뿌린 자는 더 많은 것을 거둘 것이며 전 세계 씨를 뿌린 자는 전 세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개밖에 뿌리지 않았는데 왜 100개도 안 나오지, 1000개도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이 착각인 것이죠. 그것은 너의 착각이야. 너는 10개밖에 안 뿌렸는데 1000개 뿌린 자가 얻은 것을 부러워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1000개 뿌린 자는 1000개를 뿌렸으니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이고 너는 10개밖에 안 뿌렸으니 네가 뿌린 것만큼의 축복밖에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개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의 분량에 따라 받게 되는 축복의 그릇도 바뀌어지고 축복의 양도 질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내 영원한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손 대대로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곤란하네. 빨리 들으시고 많이 들으셔서 많이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안 들었으면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생각입니다. 이런 설교를 안 들었으면 안 해도 되니까 좋았을 텐데 설교를 들었을 때는 또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나.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 생활은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더 풍성한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더 스스로 자원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서 스스로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언하여도 오늘은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들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안 들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난주까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었죠. 이번 주부터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까지 여셔서 고스란히
흡수하시고 고스란히 받아들이셔서 말씀대로 행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약속되어지고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곤란해요. 이제 더 이상 주지 마세요 해도, 아니야, 내가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너는 더 받아야 돼. 네가 이렇게 뿌렸으니 너가 거둘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더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축복을 받는 게 피곤해져서 하나님 이제 그만 하여도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정말로 이대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 솔로몬처럼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재물의 축복 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옵니다.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뿌려야지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법칙이니까요. 이 법칙을 어기고 또 다른 법칙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바깥에서 자기의 어떤 이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 포기하는 것이 미래의 나, 영원한 인생 속에서의 나, 내 자손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진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그 2대 왕이었던 다윗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전에 둘 다 소년이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소년이었고 이 둘은 겸손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들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윗 또한 아버지의 양의 가축을 보살피면서 저 광야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런 존재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대단한 존재로는 비추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찾아내셨죠. 사울을 찾아내실 때 사울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짐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숨은 가운데서 그를 찾아내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앞에 세웠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사울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의 무리를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목동의 삶을 살았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가 되니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의 식사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들판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그를 기다리다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식사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소년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자격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평소 때의 삶이, 그들의 하루하루 속에서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올바르게 보이셨고 올바르게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이 그 씨 뿌림이 기준이 되어서 둘 다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 자료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무엇을 뿌리느냐 믿음을 보시고 계시며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이 천행이 있으면 교회에 갈 차비만 남겨놓고는 교회에서 함께 먹을 김치를 만들거나 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를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먹을 김치를 담그고는 보니 교회에 갈 차비는 있는데 교회에서 올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도 김치를 만들어서는 교회에서 매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김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보이고 긴수역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500엔밖에 우리 손에 없었는데 500엔 넣어서 갈 때 그 차비를 사면 이제 돌아올 차비가 없는데 그 표를 사던 사모님 옆에 제가 서 있었는데 제 눈에 돈이 지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니까 제가 셌습니다. 5,000원이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때는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왕복 차비가 없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모두 함께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에게로 돌아간다. 믿으십니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돈이 2만행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자, 야증이 5만행인데 수도세, 전기세만 다 합쳐도 2만행인데 밖에 나가려면 차비도 몇백엔인데 2만행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2만행으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2,000엔밖에 없어도 200엔밖에 없어도 아니 0엔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2만행이건 2,000엔이건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자를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수천 명, 거의 1,000명, 1,500명, 많을 때에는 일주일에 1,500명이나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스프를 만들고 국을 만들고 그들에게 먼저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면 그 주먹밥을 만들 때 그 일본에 있는 그 우메보시 말고 그 오신고 중에 그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먹밥에 넣어서 만드는데 그걸 하나 맛보려고 집으면
닭강 친구. 시바즈케, 네. 시바즈케였어요. 시바즈케를 아시죠? 시바즈케를 하나라도 집어서 먹으려고, 맛보려고 입에 넣으면 벼락이 칩니다. 남으면 먹어요, 라고. 남으면 드세요, 라고. 호랑이 같은 사모님이 남으면 먹으라고. 하나 정도도 여유롭게 맛을 볼 그런 여유가 없었던 때였죠. 주먹밥도 남으면 먹었습니다.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주먹밥이 좀 많이 남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도 주먹밥을 찡해서 먹고 3일 금식 끝나도 맛있는 진수성청 있는 게 아니라 찡해서 주먹밥을 먹습니다. 소금 간 치고 얼마 안 되는 김치하고 함께 3일 금식 끝나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고베에 있는 홍 목사가 카페에다가 메모장에 한 줄 댓글을 남겼는데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3일 금식 끝나도 주먹밥 먹는 모습 보고 목사님도 참 불쌍하다 라고 마음이 그 시절에 아팠었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죽을 때까지 주먹밥 먹어도 좋아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제가 했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기분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시자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밥까지 먹이면서 전도하였죠. 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먼저 섬겼습니다. 우리의 돈을 써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자다.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주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빌려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당신은 참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분이라면서요. 당신은 하나님께 빌려주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빌려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있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이 예배당으로 옮기기 전에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역사하셔서 이곳 저곳 6개월 동안 합당한 예배당을 찾아 헤맸지만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동경의 외곽, 정말 넓고 그리고 싼 창고 같은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의 안성맞춤이겠다 싶어서 샤워룸도 만들어서 노시자분들을 더 많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런 곳을 찾았지만 동경 전부를 거의 다 찾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도 없습니다. 점점 외곽이 아니라 신바시까지 아카사카 긴자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건물이 없는 겁니다. 이 건물은 인전하기 전에 2번이나 봤습니다. 이게 40m짜리입니다. 주위에 사무실 지금 우리가 다 만들었지만 해체하면 이 건물의 끝에서 끝까지 40m입니다. 제가 왔더니 긴 복도처럼 길고 넓은 복도같이 길게 건물이 하나 있고 야증이 예전 그 치요다 유시마 역에 있었던 교회 때의 3배나 되는 야증이니까 안 되겠다. 비싸서도 안 되겠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되겠다. 싸도 좋고 동경의 외곽이라도 좋으니 200~30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바시는 부동산 안내하는 분이 소개해줘도 2번이나 소개해줬는데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싫다고 했는데 야증이 3배나 비싼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셨다. 이 성전의 인도를 받은 게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갚아주실 때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싫었는데 3배나 더 비싼 곳으로 와서 2~3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증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야증은 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너가 계산하지 말아라. 야증은 너가 계산하지 말아라. 너가 계산할 게 아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야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위로서 뿌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야증은 3배나 비싸졌지만 성도들의 숫자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줄어들었죠. 오히려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야증이 3배나 비싼 곳으로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증이 3배나 비싸져도.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렇다.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면서 오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깨끗한데 우리는 못 써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기에서 해라 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싫어요 해도 하나님은 축복을 받아라, 누려라, 즐겨라 라고 하실 것임을 믿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행위의 씨를 뿌린다면 이제 그만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처음에 6개월 정도 지나기 전까지 굉장히 이 성전에서의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그런 건물에 잠깐 온 것 같이 너무나 이 훌륭하고 멋진 삶에 적응이 안 돼서요. 마치 시골 사람이 갑자기 그 도해지에 나온 것 같이.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 신바시로 이전되어져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왜 좋다라고 생각하냐면 게으른 김동건 집사님이 거기에 있었으면 안 왔을 텐데 신바시가 가까우니까 걸어서 옵니다. 가까우니까 지금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죠. 가까우니까. 지금 앉아있는 분이 더 멀어진 교회로 이전했다면 아마 안 오셨을 겁니다. 가깝게 이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기 편한 장소였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의미를 잘 모르시는 얼굴 하고 계시네요. 말로는 목사님 어디라도 쫓아갈 거예요. 홋카이도라도 쫓아갈 거예요 라고 해도 실제로 홋카이도로 이사 가면 안 오죠. 교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이 건물이 참 편리한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쓰기 편한. 겉으로 보면은 오피스 건물이라서 훌륭한 건물이라 사원호상이 말했죠. 지난주에 왔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이라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교회에 못 오고 그냥 가셨답니다.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답니다. 들어오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삐까번쩍한 건물이지요. 그러나 주일날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쉬어서 아무리 밤늦게까지 떠들어도 주차장까지 앞에 다 설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굉장히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10배나 더 쓰기 편한 장소였습니다. 실상 써보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모두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아무리 전도에 와도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데 교회 오니까 계단도 힘들고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편리한 건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간증 중에 하나의 작은 간증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무엇이건 뿌린 거를 보시고 나서 후에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지금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찬양도 지금 여러분 콘서트를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8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콘서트를 할 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돈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만물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함께. 사람도 하나님의 것. 만물, 그 만물 안에 있는 돈도 하나님의 것. 80만행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8만행도 없는데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80만행이나 드는 라이브를 처음부터 그냥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와, 돈이 참 많이 있는 교회인가 봐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라고 의심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결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전부 필요를 채워주셨고 당신이 계획하신 것만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콘서트를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받았고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가 보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실현되어진 것을, 내가 계획한 것만큼 실현되어진 것을 보았지?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매년 교회 바깥에서 올해에는 800명 들어오는, 약 800명 들어오는 홀, 12월 시부야의 문화홀에서 800명 들어오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800명이 들어오는 곳에서 지금 12월 콘서트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내일도 콘서트를 하지요. 티켓이 비쌉니다. 4,000원이나 하죠. 입장료만 4,000원입니다. 뭔가 한 잔 마셔도 뭔가 먹으면 또 플러스 알파 되죠.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돈 들어가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콘서트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안 오죠? 노래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복음의 뜻을 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앞으로 찬양의 이 사역이 앞으로 이 일본 땅에 전 세계에 그 모범을 보이게 될 것임을 믿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콘서트를 할 때에는 한국 최고의 가스펠팀, 가스펠 최고의 팀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옵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들이 그 소울 부분의 대상을 수상한 팀이라 사실 우리를 사실 그렇게 대단한 팀인데 그쪽에서 먼저 우리랑 함께 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싶다고. 일본에도 몇 번 왔다고 하는데 동경 땅끝 선교교회 EMC와 같이 활동하는 모습 본 적이 없었다고. 우리끼리 얘긴데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수요일에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 기도하여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만큼 가르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만을, 엑기스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씨 뿌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씨를 뿌려가기 때문에 이제 거두어 드릴 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반드시 먼저는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손 대대까지 약속되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비판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만을 전하고 뿌렸습니다. 이제는 뿌린 것에 대한 싹트임이 있을 것입니다. 고배홍 목사님이 방언이 밥 먹을 때나 이야기할 때 이외에는 계속 방언이 나와서 고통받았던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말라라는 교회여서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병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러 다녔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방언에 관하여서 검색해 보았더니 우리 교회의 설교를 찾게 되었고 이 설교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자신이 미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고베 땅끝 선교교회에 전화를 걸어서는 지금 오고 있답니다. 방언을 받은 분이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옵니다.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제 발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보내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가 함께 낭독하였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동경 땅끝 선교회로 안기어옵니다. 구름대처럼 마치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비둘기처럼
그런 시대가 더욱더 빨리 우리의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을 뿌려 나아가면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니 반드시 모양뿐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무한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받는 그 같은 축복을 구하여 지금까지 뿌려왔고 지금도 뿌리고 있고 앞으로도 뿌려갈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참 다행이시네요. 땅끝 선교교회에 와서 참 복 받으셨네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런 교회이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을 지신 것입니다. 지금.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읍시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 많은 의미에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내가 범한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뿌려 나아가요. 미래의 나 그리고 영원한 내 인생 그리고 내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축복과 생명만을 온전히 수확할 수 있는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